네, 우리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창조에 대한 그 영성적 의미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그 제목으로 제가 사랑과 친교를 위하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고 이제 그런 것은 인간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과 친교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밑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조, 또 사랑, 친교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랑과 친교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그러한 사랑과 친교를 파괴하는 죄와 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나아가서 창조의 회복은 결국 사랑의 회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어떤 거룩함과 또 우리가 받은 책임과 사명, 이런 것은 무엇인가도 아울러서 함께 성찰해 보실게요. 예,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창조 영성, 즉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의미, 영성은 바로 사랑과 친교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어떤 기원과 본질, 아주 중요한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동산을 맡기시는 그 일을 하느님께서 주시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창조 이야기에 나왔던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었고, 결국 그 핵심은 뭐냐? 하느님께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았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시고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그 10달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잉태하시고 자녀들을 실제로 이렇게 낳으신 다음에 다 그런 이제 느낌들, 그런 감동들 얻지 않으셨나요? 참 감사하다. 네가 와서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너를 만드신 분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창조가 되었고요. 살아가는 내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친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느님과 내가 서로 알고 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 역시 그분을 찾는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나는 그분의 은총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친교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느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신다는 탈출기의 말씀, 또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까? 라는 시편의 고백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말이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마치 부모가 어떤 그 자식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죠.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찾으신다. 또 시편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거리가 바로 부르심과 계약과 그리고 이제 어떤 약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떤 당신의 어떤 긴 여정으로 그를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고 당신의 어떤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는 사랑의 친교이고 그것은 함께 머문 그리고 어떤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이사야서 이렇게 43장의 이야기와 함께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성경 말씀들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 묵상도 해보시고 한번 그래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러한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욱이 그분이 세상과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극진한 사랑으로 드러났죠.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도 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례, 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사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발을 씻어준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겠죠. 대개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가는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종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러한 극진한 마음 나아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런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주셨다. 결국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분을 닮은 거룩한 존재이다. 여기서 어떤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인간 존엄이라는 어떤 그러한 보편적 원리를 끌어내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어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어떤 목적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친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페소서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콜로새서에서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고 은총을 또한 받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에 맞는 어떤 행실과 또 우리의 어떤 역할과 의무 같은 것들도 요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총, 어떤 특권 같은 것들, 그분의 부르심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만을 위한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란 것이 당연히 인간을 향해 이렇게 있지만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세상 만물도 모두가 하느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 있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고 산봉우리들도 그분 것이고 바다도 그분의 것이고 몸소 만드셨고 마른 땅도 그분께서 손수 빚으셨네. 그리고 집회서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즉 모든 피조물에는 그분의 어떤 손길과 정성과 섭리와 사랑이 다 녹아 있고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세상 만물은 하느님께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처럼 고귀하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어떤 근원은 바로 뭐냐? 하느님이다라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주요 연설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욱 커다란 연민에 찬 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와 누이로 부르셨다. 즉 뭡니까? 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읽어내신 거죠. 여러 가지 피조물, 동식물, 자연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런 것을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어떤 중요한 이제 자료인 저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찬미바도서 회칙에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교황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은 즉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대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평가, 그 중에서도 경제적 계산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를 생명으로 존중하고 하느님의 피조물로 귀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대한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로서 대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을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그 회칙 찬미바도소서의 10항 11항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런 묵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 한 폭이라도,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 마주하는 동식물들, 곤충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명들을 뭐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하는가? 그것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인식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자, 조금 더 심화하면은 그런 피조물들의 본성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대하며 살아가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가족과 친구,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생명체들인데, 그러한 어떤 인간의 존재 말고도 여러 동식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작은 화초들이나 식물들도 말이죠. 그리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쏟았을 때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 키우신 분도 계실 거고, 집안에서 화초 키우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떤 사랑과 정성을 쏟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한 말 못하는 어떤 식물과 동물들도 사랑을 알아듣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 못하는 미물들과 동식물도 사랑을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사랑은 그 모든 피조물의 본성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맨 첫째 줄에 있는 피조물의 본성은 사랑이고 창조는 하느님 사랑의 어떤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에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풀 한 포기, 뭐 나무와 여러 가지 어떤 식물들, 꽃과 그리고 무슨 뭐 여러 자연 환경과 뭐 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것들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을 친교라고 이야기했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친교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즉 친교를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과 매개가 바로 뭐냐?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역시 인간도 하느님과 사랑으로 친교, 통교,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당연히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떤 동식물, 생명들과 함께 그 사랑을 매개로 수단으로 해서 소통하고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은 뭐 하늘의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뭐 짐승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동식물들도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반대로 그러한 사랑과 친교가 파괴되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죠? 뭐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여러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교만이라는 어떤 그 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사실은 선악과, 분명히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에 손을 댔고, 뭐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뭐 그 잘못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 뭐 그 열매를 먹었다는 그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즉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과 오히려 같아지려 했다는 그러한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분명히 이기적인 욕심에서, 또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핵심은 뭐냐? 하느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죄를 지을 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숨었다라는 것, 하느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내가 도망갔다는 것, 그분과의 친교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파괴됐고 심지어 상실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형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참담하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결국 우리는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이유를 성찰하기보다 사실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서 이어졌던 그 죄의 뿌리가 결국 폭력, 형제 살인, 이러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그 어떤 죄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만, 이기적 욕심, 욕망, 하느님을 잊어버림, 거부함,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폭력, 죽음,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친교가 파괴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울부짖는다라는 이야기처럼 어떤 죄의 결과가 여러 곳으로 파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창세기의 이러한 원조들의 어떤 죄의 이야기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죄의 뿌리가 연결돼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죄라는 것은 공동체의 친교를 파괴하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사랑과 친교의 파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성찰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들, 교만과 하느님과 같아지려 함, 그 핵심인 하느님을 잊어버림,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떤 초래한 형제 살인, 이웃에 대한 폭력, 이러한 것들, 그 결과들, 즉 이러한 죄와 벌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늘 세상의 난제들로 늘 작용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것들을 열거해 왔는데요. 가령 경제 성장과 물질 만능주의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재화나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써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쓰면 돼요. 경제성장 이루어져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성장, 물질, 그게 다야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루카복음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이거 뭐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지 하고 이렇게 재산을 막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까 놀고 먹어야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참 사실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그 부자가 만약 이 상황에서 하느님 잊었다.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비와 쾌락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는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 더군다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무관심이 결국은 뭡니까? 그러한 어떤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 약자들에게 더 가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위기라던가 온난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은 난방 떼면 되고 물 사 먹으면 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혹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도 그런 가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고착화된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그 핵심은 바로 뭐냐? 나는 편한데 이웃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바로 그게 잘못이다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이야기예요. 나아가 우리가 아까 계속 본 것들이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동식물이 하느님이 지으신 것이고 다 소중하고 귀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우리 경제 성장과 물질 만능주의, 어떤 인간의 편의와 쾌락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착취하고 막 오용하고 막 남용하고, 그리고 그런 생태와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교만과 폭력, 이러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투영된 결과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상의 본질인 겁니다. 우상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바알, 무슨 이런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바로 뭡니까? 인간이 풍산과 풍요, 물질적인 어떤 이런 풍요로움만을 추구했을 때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옛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우상들은 바로 이러한 것,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물질 만능주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아까 루카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나요?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가 차지가 되겠느냐.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일침을 놓으시죠.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아주 깊이, 아주 진지하게, 정말 솔직하게 성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기적 욕망,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러한 욕망, 그렇죠? 한마디로 다른 이웃이나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눔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친교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 평화, 공정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 내가 하느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결코 올바른 상황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언컨대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일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영적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속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알아. 그래서 기도도 해. 내가 그래도 잘 지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신자이고 속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참된 전례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형식적 전례와 기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한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청한다. 즉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웃과 어떤 우리 환경과 동식물, 피조물들 이런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관계 맺음하고 있는가 성찰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웃이나 무슨 사람들, 자연, 동식물 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러한 것은 당연히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여기 제가 노란 박스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뭐냐?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 뜻, 내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그게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청하면서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와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번영과 성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뭐 번영과 성공이 그걸 추구하는 게 잘못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한마디로 하느님 제쳐두고 이웃사랑 안 하고 그냥 번영과 성공만을 위한다. 이거 신앙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참된 종교는 도덕적 올바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웃과 모든 피조물, 뭐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나의 어떤 이기적 신앙, 이기적 욕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은 모든 이웃과 세상과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호세아서에 있는 얘기 제가 인용했는데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의 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까 우리가 세종례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가장 낮은 부분인 발을 씻어주셨다. 이런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우리 신앙의 가르침은 뭐냐? 뭐 이웃사랑,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책임과 연대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웃사랑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비록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야만이 그것이 훌륭한 것이죠. 대강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요만큼만 사랑한다?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해드리지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합니까? 예?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러한 것이고 오늘날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웃도 또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웃사랑, 책임과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냥 뭐 좀 막연하게 이웃사랑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이웃만을, 즉 사람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가 경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공동선과 인간존엄, 재화의 선용,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실천 원리로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찬미 받으소서 이야기인데 생태적 회심, 생태적 전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Ecological Conversion.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가족이나 뭐 이웃들, 뭐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실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나아가 뭐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어떤 경애나 존중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그 찬미받으소서 이제 228항 정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그 찬미받으소서는 단순히 우리가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수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심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의해서 그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피조물을 잘 대하고 이웃과 세상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에 가장 그 깊은 이면에 있는 것은 바로 원수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바로 그런 원수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지구를 갖다가 공동의 집이라고 했고 이 공동의 집에는 많은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중에 분명히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어떤 적대자 또 어떤 굉장히 불편한 사람 원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원수 사랑이 극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늘 어떤 경계가 존재하는 거죠. 벽이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과 어떤 형제의 어떤 배려와 존중이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원수 사랑은 결국 어떤 벽이나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지 않으면 그러한 사랑과 용서, 존중과 배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을 우리가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함을 우리가 깨닫고 일상에서 윤리나 선, 신앙이나 정직, 용서와 화해 같은 이런 가치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찬미받으소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가톨릭이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용서와 화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찬미받으소서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 뭐랄까요? 우리가 생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앙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중인 것이라는 건데 루카복음 여기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참새가 사실은 우리가 늘 보는 새이지만 작은 새이고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생태적 회심은 그러한 작은 어떤 미물들, 동식물들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 이웃사랑, 생명, 자유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잘 성찰하고 실천하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어떤 성찰을 이루었다면 그 신앙의 결과가 모든 어떤 세상 만물과 동식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바로 생태적 회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창조의 목적과 본질은 사랑이고 인간 사회와 세상의 바탕도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복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들, 즉 참새 한 마리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함께 더불어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참다운 신앙의 회복과 실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본적인 성찰과 신앙이 주는 빛이라고 해서 결국 뭐냐?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 제가 요나서의 이야기 여기 실어왔어요. 요나서가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가 적대시하던 그 니네베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생각하시고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이런 것들 공감하시나요? 바로 그러한 교훈이 요나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 존중과 책임, 봉사와 돌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과 친교를 위해선 어떤 실천 사항이 필요할까? 5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이고 우리 모두가 이웃과 세상에 어떤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 대한 폭력이나 착취, 이기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나아가 사회와 세상에는 어떤 돌봄의 문화가 스며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랑과 돌봄의 문화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의 장이 되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재현 삼아 드릴 수 있는 찬미바두스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들을 좀 잘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수업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과 친교를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과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따스한 온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섬김, 돌봄,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강조한 어떤 그 좋은 작품들 여기 제가 참고서적 실어왔는데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과 찬미 받으소서 이 2권을 잘 좀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반장님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친교, 하느님 원하신 그것이 자, 우리 세상에 구현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